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골로새서 강의 6번째 시간,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신약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표적인 신앙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려 나아가시는 것에 대한 고백이 있는 찬양인 것입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의 대부분을 학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찬송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금수 집사님 찬송을 불렀는데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는데 그냥 찬송 가사와 나하고 전혀 무관하게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노래는 잘 부르시는데 보면요, 거기에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영감이 없어요. 영감이 없이 부르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은 제가 말씀드렸지만도 한 박자 놓쳤지만은도 그 다음에요 잘 불렀어요. 근데 그 영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신앙의 감정이 담겨 있는 찬송이기 때문에 거기서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찬송은 잘 부르느냐 못 부르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담겨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 어떤 심령이 담겨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찬송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송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신약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표적인 신앙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려 나아가시는 것에 대한 고백이 있는 찬양인 것입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의 대부분을 학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찬송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본는 성경 말씀 12절에서 14절 말씀 부분과 또 21절에서 23절에는 우리와 너희다 이런 어떤 인칭 대명사가 많이 나오는 데 비해서 15절에서 20절에는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라는 단어와 너희라는 단어가 여러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여러분 신앙의 고백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드러낼 필요성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 그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은요 바로 우리를 더 앞세웠기 때문에 너희를 너무 앞세웠기 때문에 서로 간에 여러분 다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라는 이야기와 너희라는 이야기보다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은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이 잘못한 것은요 그들이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요 주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찬송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잘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부르는 찬송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5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는이라고 하는데 그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했는데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자,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말고요, 내 신앙 고백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 것은 그가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진실로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지내는 3년 동안 그는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제는요 교회의 기초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성경에는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혹시 이 중에서 하나님을 보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까? 그래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 보셔야죠. 예.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보지 못했어요. 그냥 주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 형상을 보신 분은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 분들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해서 여러분 본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못 봤습니다. 저도 못 봤다니까요. 단지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하나님 형상을 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끔 전도를 나아가면은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막 그냥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답답하게 못 견디겠어요.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래요.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보여드리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면은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죽어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 영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못 봤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거의 못 보셨죠, 그죠?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니까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보여주셨다라는 것.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그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누구나 다 알게 된다라는 것.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다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왜 만나지 못합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기한, 여러분 모든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다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는요,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빛이 비치기 전에는요, 그는요 주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희미하게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요, 모든 것들이 다 희미합니다. 희미하다니까요. 요즘 와가지고 제가요, 이 안경이 초점이 지금 잘 안 맞는가 봐요. 그래서 참 애를 먹고 있는데요, 시간을 내어서 안경점에 가봐야 되는데 요즘 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연말이라서 제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만은도 이 초점이 잘 안 맞으면은요 참 힘든 겁니다. 사람이 힘들어요.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초점이 안 맞으면요 자꾸 이 안경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예, 초점을 맞춰서 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예, 그런 것처럼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초점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희미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똑똑하게 봐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도 새롭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을 닮은 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신 분이다라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사역에 같이 동참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요.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만물이 그가 창조하시는, 여러분, 창조적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드신 분도요, 여러분을 지으신 분도요, 그리고요 우리 교회를 만드신 분도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스도시더라라는 것. 우리는 이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안다라면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사람이라 그러면은요, 우리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요, 여러분, 안경 하나도, 여러분 이 책상 하나도, 여러분 강대상 하나도요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이 종도요 가치가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메이드 인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요 엄청나게 여러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물건들이요 세계에서 참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해도요 인정을 받는데, 메이드 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입니다. 그러면은요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접니다. 여러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창조물답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더 가치 있게 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죽어가고 있는 문정원들, 여러분 죄송합니다, 구걸하고 있는 인생들을 이렇게 세우는데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발 남들을요 끌어내리고 여러분 무너뜨리고요 여러분 구걸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인생 말고요, 여러분 구걸하는 인생을 세우고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세워나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그 창조주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여러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바로 17절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요, 만물의 여러분 장자다라는 겁니다. 처음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처음은 여러분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처음은요 축복의 대상입니다. 처음은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갖고 있다라면요 그렇게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것은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손으로 수제품은요 정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여러분 장자시다라는 겁니다. 처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소중하신 분입니다. 귀중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달리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자, 모든 세상 만물의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이 땅에 오셔서 그럼 무엇하기 위해서 오셨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오셨어요. 자, 오셔가지고 그러면 뭐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는요,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어요. 그리고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보존하고 계신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 나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섰느니라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함께 해야 되느냐면요, 나 혼자서는요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만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던가요? 안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은 세상이 바뀌어질 것처럼 느껴졌는데, 여러분, 세상이 안 바뀌어지더라니까요. 바뀌어졌는데 더 나쁜 방향으로, 더 힘든 여러분 세상이 되어져 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주택의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이고, 주택의 가격이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내려오니까 여러분 점점 더 힘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 어느 것이 여러분 맞는 거예요? 무엇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내가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인 되시면 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는 순간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필요하시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양이요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양이요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험한 산길도 걸어가게 되고요, 여러분,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양떼에 여러분 그 전체 어떤 무리에서 이탈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러분, 괴롭다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써야 됩니다. 함께 더불어서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함께 나아가는 교회들은요, 여러분, 행복합니다. 부흥을 이룹니다. 그런 교회들은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초점이요 이 세상에 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무리가 여러분 여기서 자꾸 여러분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삶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성과 이것이 여러분 같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으면서요, 여러분 갈등을 일으키면은 교회가요 부흥을 향해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저도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면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오직 그 일에만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래적인 사명은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어도 죽은 자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오직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본받으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서 마침내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